불합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왜 받게 되느냐면 금요일날 밤에, 목요일 밤인가 금요일날 밤에 새벽에 한국과의 통화를 많이 하는 가운데 김태환 목사님하고도 통화하고 제가 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잘 들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서지고 밟아질 때 장성한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이 교회에서 하면 부끄러워요. 나는 옛날에 이랬었고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고, 그 얘기는요, 부서질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는 얘기죠. 신앙 바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없이 나를 다뤄보시고 나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내가 죽어진 만큼이에요. 내가 죽어진 만큼 나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살아서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을 육신으로 산다고 하죠. 왜 시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게 죽이는 과정이었거든요. 두 번째, 철저하게 세상의 삶 속에서 나의 유익을 버리는 자입니다. 왜 예물의 비밀이 열려지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요? 내 유익 때문이에요. 또한 예물이 올려지면 대가를 바라기에 금방 나타나지 않는 열매로 예물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후손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만히 놔둬요. 예물은요, 나의 유익 때문에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물 드리지 마세요. 영적 전쟁의 도구입니다. 싸움이 없이는 올려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 되려면 첫째 뭐죠? 철저히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밟혔다, 많이 무시당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렇게 친구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엉덩이 붙이고 기도했다고 친구야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엉덩이 붙이고 기도하는 건 내가 죽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유익을 버릴 때 하나님 인정하게 돼요. 세 번째, 내 생각이 버려져야 됩니다. 내 감정과 의도 속에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왜곡하여 실천되어져서는 아니 돼요. 악인의 꾀가 바로 내가 가진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발달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인정 못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온전히 성령의 의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습관과 훈련들이 되어지지 못해서, 근데 성령을 받지도 못했으니 뭘 의지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사 나갈 수 있고, 장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습관과 훈련들이 되어지질 못하여서 아버지께 인정받는 테스트에 합격이 안 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온전히 내 생각과 정과 욕심, 육신에 매인 것들이 십자가에 던져져야 합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신앙에 성공하려면 어느 날 기도 모임에 나와서 성령 세례를 놓고 준비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사람들이 똑바로 걸어가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못 이기고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끄러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성령이 임했어도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거 아세요? 성령이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근심을 못 들어요. 아무렇지 않아.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쫓겨나왔습니다. 주님에게만 결박되어져야 돼요. 생명과 말씀으로만 묶여지지 못한 만큼은 살아생전에 늘 육신의 것들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 길이 없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 판단과 기준 때문에 아버지의 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권면도 안타까움도 어느 시간까지예요. 안 나와요. 권면이 안 나와요. 그러한 것들이 내게 걸림돌이 되어서 나의 가는 길을 막게 돼요. 제가 한동안 그랬죠. 너무 안타까워서 끝났어요. 이제 권면이 안 나와요. 무섭죠? 권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나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냉랭해졌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자꾸 걸림돌이 되어서 내 길을 막아요. 어떡하지 저 사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정도 권면하고 어느 정도 중보기도 하였지만 계속 완악함으로 있는 사람을 놓고 내가 계속 징징징징 울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길을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나를 계속 너무 재밌어 합니다. 반찬으로. 쉽고도 가벼운 멍에일 줄 아버지 주신 사명만을 생각하며 짧은 시간 어떻게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만을 고민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버려져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디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저거 내 새끼인데, 저거 내 남편인데, 저거 내 동생인데, 내 엄마인데,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자정하고 있어요. 어디에 마음에 딱 자정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다시 걱정해요. 왜냐면 마음에 지금 사단이 나를 확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묶임이에요. 자, 네 번째, 사단의 전략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사단 모르면 신앙은 백전백패당합니다. 모든 것은 영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까지도 아버지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평상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내공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단의 허락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시고 테스트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모르지만 겪은 사람은 지금 알아요. 이번에 큰 우리가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이 비밀이 열려지지 못하면 늘 육신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놀라고 혈기 부리고 분해합니다. 사단의 활동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내 속에 죄를 들춰내 주시는 아버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좋은 건데 사실은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어이없는 상황 앞에 설 때가 있고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기막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지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지력이야.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로 그 힘으로 벌쩍 뛰고 놀라고 기염을 토해내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은 이미 먹힌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정리를 해주시는 것 평신도 때부터 수도 없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겪었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하도 남에게 뭘 갖다 주니까 뭐만 없어지면 나래. 근데 그때는 진짜 내가 안 갖다 줬는데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요 얼마나 말을 안 하는지 말을 안 하고 있다가요 옷을 홀라당 벗고 밖에 나가 뜨거운 햇볕에 서 있어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줄 알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왜 저러냐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칭찬의 소리가 사단의 전략임을 또한 알아차리게 되어 그런 자들은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다가도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막 내 앞에서는 칭찬을 하다가도 뒤에서는 어이없는 이중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난 칭찬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어려서부터. 좀 거짓말이다 저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칭찬은요 앞에서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있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쓴소리가 복이 된다는 분별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정말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단에게 먹혀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사단이 생각 속에 쐐기를 박아놓아 걱정, 염려, 불안하게 되어지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의 어려움이므로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근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묶임이 풀려지니까 너무나 사단의 전략을 밝혀봤어요. 이게 묶임이었구나. 묶여있을 때는 몰라요. 그게 거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물질 문제인데, 이것까지도 훈련으로 다름을 받는 믿음의 과정이므로 아버지의 온전한 공급을 받는 자로 설 때까지는, 인정을 받는 시간까지는 견뎌내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인내하고 적자. 어려움 속에서도 풍요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아야들 하는데, 거의 넘어짐의 길목은 모두 다 물질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교회다가 이러고 나옵니다. 내놓으라 하고 막 돈 꺼달라 하고요. 와. 주인이 온전히 바꿔지는 물질에서부터 해방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인정받아 주님의 공급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자기가 낸 거야.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게 경제 어려움으로 다뤄주심은 곧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신학을 한 주의 종들도 이 물질 문제에서 다 걸려 영적 시야가 열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보여주셨잖아요. 그 세 가지의 시험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아니,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이 돌 가고 떡만 들어봐. 지금 사람들이 다 걸리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게 물질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금방 웃습니다. 금방 온유해지고요. 금방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옵니다. 지금 1차 사단이 건드리는 1차에서 지금 걸린 거야. 그게 다 물질 문제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뭐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내놓으세요. 지금까지 예물 한번 다 내놓으세요. 세상이 다 알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서 놀라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옵니다. 돈 꿔주세요. 돈 꿔주세요. 그 춘 거울 주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하나님 너를 바칠 거야. 자존심 갖고 딱 건드리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데? 감히 나한테 이러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너 무릎 꿇어, 나한테. 세상 영광을 보여. 무릎 꿇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뭐죠? 다원주에 가서도 그냥 안 맞아도 그냥 아무데나 교회만 유지되려는, 그게 바로 사단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목회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 때문에 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예물을 올렸는데 왜 아무 일이 안 되더라.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죠? 짐승이었지 뭐, 짐승. 신학을 한 주의 종들도 이 물질 문제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영적 시야가 열려지지 못합니다. 그럼 좀 예물을 많이 올린다면 그때부터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예물이 좀 떨어지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요, 물질을 가지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질이 넉넉해지면 이럽니다. 요새는 괜찮아요. 요새는. 왜? 그 막 자기 생각이 막 쪼이는 것이. 그럼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 물질이 돌아가면 성령이 충만해. 물질이 어려워지면 이전의 모습으로 확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요, 깨달아 공부하여 아는 것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도 다 헛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부터 주님이 무섭기 시작했어요.
다름을 받아서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낮아지는 지경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낮아지기가 뭐야?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남에게 나쁜 말을 듣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 사단이 완전히 잡힌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릇들로만 준비되어지면 모든 공급처인 하늘에서부터 부여받게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테스트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철저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안으로 보여지는 천국을 그리며 잘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땅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삶이 연속되어지나 천사들이 시중 들며 살아가는 삶으로 땅에서의 모든 행동들이 상급되어져 하늘 처소가 지어간 분도 있고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매일처럼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천국은 들어갔으나 길거리에 배회하는 안타까운 자들도 있고 대형 목회 선교지에서 그토록 고생을 하였으나 주님의 영광을 다 받아 이미 누려버린 것으로 받을 상급이 없는 자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땀방울이 흘려지는 곳이에요. 편하게 살 곳 아니에요. 편하게 살려면 빨리 나가세요. 그냥 여기서. 이 땅은요, 편하게 살 곳 천국을 기대하며 고통스러워도 잘 견뎌내야 하는 곳이지, 이 땅은 편히 사는 건 천국 가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살자. 이게 다 사단에게 잡힌 거죠. 뭘 누려요? 다른 것으로는 갈등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잠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땅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무시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로만 서는 것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의 내용입니다. 안 알아줘도 괜찮고 불편해도 잠시예요.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각자가 천국 처소를 지어가는 일에 육신의 묶임들로 손해보아서는 아니래요. 하여튼 묶임이 많은 만큼은 사단이가 그게 쇠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로 남은 시간 주님에게만 결박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온전히 휘감겨져야 합니다. 세상에 힘을 합쳐도 놀라서는 아니 되고 갑자기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음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수도 있는 때가 찾아온다 이거예요. 혼자서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습관,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온통 머릿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며 눈에 천국이 영의 시야로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만히 아무것도 힘쓰고 애쓰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과 발맞추어 살아간다고 어느 날 숨이 없는 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어요. 아니 있던데요. 길거리에 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 가까이서 우리의 처소가 쌓여지고 힘쓰고 애쓰고 구하고 찾고 한 번이라도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온 힘을 다해야 간신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천국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마음 뺏겨서는 아니 돼요. 손해보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와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아무리 권면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힘 뺄 수 없어요. 전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성 무슨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잡혀버린 손과 발, 마음과 정신은 사람의 몫이 아닌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 할 일이지만 아버지도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 아버지가 자기를 거부한다는 게 뭐야? 언제 아버지가 나와서 나를 거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요. 주의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쭉정이 알곡과 함께하는 시간에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제자로 세워져 믿음의 파수꾼으로 남은 생에 드려지는 것 외에는 신경을 모두 다 덮어야 돼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아니라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은 땅의 시간입니다. 항상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니 본인에게만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나도 죽을 준비, 떠날 준비, 이사할 준비하는 거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기에 땅에 그 아무것도 남겨두고 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천국 창고에 쌓여지도록 정함이 없는 재물 때문에 손해보아서는 아니 돼요. 반드시 영적 유산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어 있으므로 후손들을 대하는 심정은 육신의 정력이 아닌 그들에게 새로운 가문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내 자신이 온전히 재정비되어져야 생명과 회개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도로든 가문과 부모, 내가 심은 그 엄청난 영적 유산을 갚아가도록 오직 한 길, 내가 그것을 다 갚고 가려면 희생과 충성과 헌신으로 번제단의 불이 지속하여 짚어지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감당하려고 나이가 많아도 죽도록 일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믿음의 경주 지속하도록 그 누구 걱정이 아닌 내 자신 단돌이 영적 관리로 철저하게 해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 장로님 오면서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시작하는 대로 연습을 한대요. 7시에 출근이래요. 그러니까 정 목사는 4시 반에 일어나래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마지막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다 접고 여행 다녀야 돼. 그죠? 그게 아닙니다. 자, 교회 소식. 지루할 수 있는 광야길입니다.